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또다시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흐름입니다. 우리는 7 여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여정을 붙잡고 그 응답의 흐름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망대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가장 쉽게 짧게 설명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망대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망대, 하나님 자녀의 망대 되심을 누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망대는 탑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보고 감시하는 거예요. 재앙이 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원수가 적군이 올 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에요. 망대는 이곳에 들어가면 피난을 할 수 있습니다. 위기 왔을 때, 재앙 왔을 때 이 안으로 달려가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어디로 우리가 가야 안전합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고 밤에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망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안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망대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망대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내 성루에 올라가고 내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서겠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내 성루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시는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망대 위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는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로 하여금 종일 종야에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종일 종야 파수꾼이 서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망대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종일 종야 일하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시편 62편에서는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 되시니 내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어서 표현하고 이어서 기도하는 내용 시편 62편 뒷편에 백성들아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의 아주 작은 것을 할 뿐입니다. 뭘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흑암을 꺾는 겁니다. 이것 하는 것이 망대예요. 그래서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용사의 방패 1000개를 두려고 세운 다윗의 망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망대는 뭡니까? 용사의 방패 1000개를 두고 싸움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망대입니다. 이 시대의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우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하는 곳이 망대다. 흑암을 꺾는 곳이 망대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합니까? 흑암 꺾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를 두고 기도한다. 망대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살릴 증거 충만케 하옵소서. 흑암 꺾을 영권 충만케 하옵소서. 현장 살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충만케 하옵소서. 미래 살릴 CBDIP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세계 살릴 237 치유 서밋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힘 얻어서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뭘 말합니까?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예요. 우리의 여정은 이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내게 벌어지는 거죠. 이것을 두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단계 실행할 것이냐. 그걸 보는 게 이정표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때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도록 237개의 나라 5,000개 미전도 종족 살릴 1천만 전도자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고 그 안에 있는 개념이 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많이 외워야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도 참고용입니다. 77, 7이어도 괜찮고 333이어도 괜찮고 555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찾아내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망대, 여정, 이정표는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면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 다 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근데 이 응답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계속 옵니다. 응답이 쌓인단 말이에요. 응답들이 와서 쌓입니다. 그 응답들이 나에게 계속 오면서 하나의 응답이 아니라 계속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쌓이는 대로 가다 보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여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전진하게 돼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메시지의 특징이에요. 저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복음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복음을 전혀 말하지 않는 곳도 이제 있습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교회, 그런 신학자들 많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 분들 많이 계시고 저는 확인했고요. 저도 한국교회에서 태어났고 한국교회에서 자랐고 한국교회는 저의 고향이고 한국교회는 저의 터전입니다. 어떻게 한국교회를 비난하겠습니까? 어떻게 한국교회 조롱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귀한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귀한 분들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현장에서요. 많은 좋은 메시지를 하시는데 다락방 운동과는 뭐가 다르냐면 늘 좋은 메시지를 하시고 늘 많은 성경을 가지고 풍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들은 사람들은 아 이번 주도 너무 좋았다. 지난주도 좋았다. 다음 주도 좋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새로운데 가보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많은 현장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메시지 나하고 상관이 있냐? 일주일 전에 메시지 나하고 상관이 있냐? 지난주 메시지가 내가 기억나느냐? 사실 잘 못합니다. 많은 한국교회 분들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지난주 메시지가 무엇이었으면 그 메시지에서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았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졌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물어보면 여쭤보면 기억 못하세요. 사실 며칠 지나면 바로 잊어버려요. 아니 대부분 성도들은 필기 자체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록을 거의 안 한다니까요. 그냥 듣고 오늘 감동받았다. 오늘 메시지 너무 좋더라.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더라.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마음을 울리더라. 근데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 또 현실로 가는 거예요. 일회적이죠. 단회적이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메시지 특징이요. 다락방 운동 특징이요. 늘 똑같은 얘기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느새 보면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게 계속 쌓여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주셨던 메시지가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된 메시지의 발판 위에서 또 다음으로 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만 잘났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만 복음이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운동을 다른 분야에서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하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현장을 다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과 응답의 흐름 속에서 계속 움직여가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는데 로마까지 가는 그 전도운동의 흐름을 우리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흐름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영원한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제대로 붙잡아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언약으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에게 편집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흐름이 됩니다. 나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 지금도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신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서는 일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1획도 빠짐없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에게 권능 주시고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우리가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 운동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권능을 주셔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흐름을 타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강단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물이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후에는 무릎에 차고 그 후에는 허리에 차고 그 후에는 가슴팍 넘게 올라가서 차서 마침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사람이 건너지 못하고 사람이 그 안에서 다른 것 할 수 없고 오직 그 강물의 흐름에 떠내려가서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담기면요. 그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나를 통해서 살리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언약의 흐름을 먼저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장의 흐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흐름인데 이것을 우리가 9가지로 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때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의 지금 포지션이, 우리의 현재 위치가 학생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하고 사역자이기도 하고 높은 곳에 있기도 하고 낮은 곳에 있기도 하고 시작의 상태에 있기도 하고 끝의 상태에 있기도 하고 여러 종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현장 속에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 처해도 어떤 일 속에 있어도 어떤 만남을 누려도 그 속에서 결국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어떤 만남 속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 이 언약 잡은 렘넌트, 전도자에게 해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고 이 만남이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어서 세계복음화로 가는 열쇠가 되게 하십니다. 복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넓게 보고 높게 보고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라. 문제 만나도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게 볼 수 있습니다. 넓게, 높게, 깊게 보면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계획이 있고 그 일 속에, 그 사건 속에,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 넓이, 높이, 깊이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장애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과거에 잡혀있죠. 많은 사람은 오늘 염려합니다. 많은 사람은 미래를 두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족쇄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나의 발판이 되고 이것이 전부 나의 응답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보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역사, 나의 모든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 있었구나. 이것을 보고 승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사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언약에 한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는데 언약에 한을 붙잡는 것이다. 문제 만난 시대, 재앙 만난 시대 보면서 한을 가져라. 어려움 당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한을 가져라. 우리는 그 속에서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낙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갱신할 것 찾아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시대마다 사탄이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약화시켰어요. 복음은 약화되고 종교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꾸 복음이 없어져 가요. 그랬었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그랬어요. 지금 시대도 자꾸 그렇게 흘러가요. 복음 사랑하는 분들이 현장에 있지만 점점 소수가 되어 갑니다. 오직이라고 말하는 것을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외골수라고 비난받는 시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다. 네 종교만 주장하지 마라. 기독교만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주류가 되는 시대. 그게 지금이에요. 시대마다 근데 사탄이 그렇게 해왔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지 않고 올바름이 주인이 되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은 귀하고 좋은 것이죠. 선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올바른과 올바르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알려주는 게, 분별하게 해주는 게 율법이니까 율법은 너무 선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그 율법 속에서 찾아내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올바름이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에게 지혜가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보고, 체험이 주인 되는 것을 보고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방법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이 주인 되는 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고요. 역사도 일어나는 것 같고 부흥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은 막힙니다. 교회는 부흥될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모을 수 있다니까요. 와, 진짜 올바른 말 하신다. 진짜 훌륭한 말 하신다. 진짜 좋은 말 하신다. 아, 저희 가니까 뭔가 되더라. 저희 가니까 내가 뭔가 복을 받더라. 저희 가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뭔가 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맞는 말 때문에 복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게 더 커 보이니까. 그 역사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약해지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오직 됨으로써 재앙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고, 이 복음의 흐름이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오늘 그 복음의 흐름이 우리에게 이어진 것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높아심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만 복음의 흐름이 있다.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우리만 그 속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있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단체, 다른 어떤 분들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자. 여러분,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여러 가지 혼란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 많은 위기, 많은 갈등, 많은 혼란, 많은 고난, 많은 환난, 많은 핍박, 많은 분열, 많은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절망하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낙심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이 복음은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내 자랑이 나의 복음에 대한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내가 매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핍박 속에서 처형당할 날, 순교할 날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 핍박 속에서 아무리 사탄이 이 복음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은 막히지 않고 이 전도운동은 막히지 않는다. 외부의 어떤 핍박도 내부의 어떤 실수도 복음을 막지 못하고 전도운동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오히려 언약의 한을 붙잡으면 됩니다. 마음에 깊은 한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보고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나를 불러서 이 복음 운동을 하게 하시는구나. 사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 사명의식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사명이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힘없는 나를 부르셨다. 능력 없는 나를 부르셨다.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항상 흐름을 의식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의 흐름은 무엇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속에 있을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마주치는, 봉착하는 모든 난관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종일종야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흐름을 보고 기도로 그 속에서 흑암을 꺾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여정은 중단되지 않고 그 응답의 흐름 속에 기도하는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응답의 흐름을 보고 낙심치 않고 교만치 않고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늘 가야 하는 매일매일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의 흐름을 알고 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 전부가 들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